맹인의 바디메오의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 역시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하게 방 안에서 전등을 끄고 있으면 더듬는 수밖에 없죠. 우리의 감각이 제한되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몫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때, 무력하게 자기 스스로 제 몫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지로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앉아있던 한 사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매 순간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상황. 이 바디메오가 처해진 이 감각의 제한과 무력함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이 삶. 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무기력이, 감각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제도 요셉과 야곱이 자신들 앞에 있는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설교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만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중요한 것에 초점을 못 맞추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맹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나 카메라나 다 마찬가지로 오직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가 모두 뿌얘집니다. 사진을 전공하는 친구가 한 청년이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제가 카메라를 공부하면서, 영상을 공부하면서 했던 그 사진기의 구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풍경이 전경이 되어서 앞으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초점이 맞춰진 그 안은 모든 것은 후경이 되어서, 배경이 되어서 뒤로 뿌옇게 물러납니다. 그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이, 그 그림이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우리의 주변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이 초점을 맞추는데 항상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누가 높은 자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야고보 형제에게 예수님이 그런 청탁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청탁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이게 그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속 정부를, 혁명 정부를, 로마에게서 해방시키는 정부를 뭔가 설립하는 그런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나라가 생기면 저희도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욕망도 모조리 다 들끓기 시작합니다. 참고 있었는데 말이야. 니들이 이렇게.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말이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미쳐질 유익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모든 군중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야, 이건 대단한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굶어 죽을 위험은 없겠어. 일 안 하고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모든 백성이 넉넉히 먹겠는걸? 예수님을 사로잡아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가 초점에 있지 않고 그를 통해서 얻을 빵과 떡과
물고기에, 양식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로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에 대한 말씀은 그저 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동일하게 눈 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직후에 곧바로 큰 자리를 구하는 이들이야말로 맹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나 맹인처럼 더듬거립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할지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어제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이제 첫째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7살이다 보니까 7살 이 녀석은 그냥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몸을 비비고 오고 장난감을 들었다 놨다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다 거쳤죠, 그렇죠? 첫째도 그 시기를 거쳤고 둘째도 셋째도 다 그 시기를 거쳤는데 저희 큰애가 막내가 그러는 걸 보더니 등짝을 한 대 툭 때리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막내는 막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막 입술이 나오고 막 그렇죠. 그런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큰애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당해봐서. 여러분, 가정예배가 조용히 하라고 등짝 때리는 게 가정예배입니까? 그 내면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원했던 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원했던 거예요. 행동. 가만히 앉아있는 가정예배를 원해서 큰애, 둘째에게 특히 더 그렇게 율법주의를 강요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어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등짝을 때리는 제 마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이놈 자식 말을 안 듣고 말이야. 가정예배 드리다가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자, 이 가정예배가 뭐 위에 세워진 겁니까?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율법 위에 세워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아이는 알았기에, 몸으로 경험했기에 막내를 율법주의적으로 대한 거죠. 그리고 제 안에 있던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아이에게 가르쳐준 모습이 드러날 때 저는 그제서야 어제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야, 우리 집의 가정 예배는 율법 위에 세워져 있구나.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내가 신자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이렇게 제자들의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 삶의 그 제자로서의 헌신의 삶의 밑바닥에 내가 한 자리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맹인의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섬김을 하고 누군가에게 베풀지만 야, 이게 어떻게 돌아올까? 바디메오만 그 자리에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순간 주저앉아 있습니다. 신자로서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어디 주변에서 야, 그래도 누구누구 선생처럼 누구누구 사장님처럼 누구누구 집사님처럼 누구누구처럼 그 정도면 됐지.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핵심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이게 내 최선이야. 나 할 만큼 다 했어.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무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고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너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저희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의존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후경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이 전경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지만 한때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물을 버려두고 멀쩡한 직업 세관에서 세금 걷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지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적인 소경이 되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꾸짖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라는 계산기가 자기 유익이 자기 우상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저 눈도 보지 못하고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 거지 소경. 예수님 앞에 나가봐야 뭐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금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나라예요. 그들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얻습니다. 학습문답을 하면서 청소년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우상이 뭐냐? 물었더니 제 우상은 친구들의 인기를 얻는 거였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계기를 통해서 그게 무슨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니?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친구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인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를 가지고 교실 안에 힘이 있는 친구도 있고 약한 친구도 있는데 그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그 친구들을 공평하게 하는데 그 인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공평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야 마땅한데 그를 가로막고 있는 이 편견이 바로 뭡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이 마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수많은 편견과 자기 욕심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편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 무력한 한 소경 거지에게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어떤 편견도, 어떤 사회적 조건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어떠한 무력함을 안고 오셨습니까? 이 새벽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이미 예수를 따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회심을 경험했다고 생각할지언정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무력하구나. 내가 또 겉멋이 들었구나. 나의 지갑은 두꺼워지고 나의 마음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으로 제 몫을 못하는, 다시 한번 내가 일하는 현장, 나의 가정에서 초점이 안 맞아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유익에 내 마음이 팔려있는 소경이 되었구나 깨닫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바디메오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나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또 우상 숭배합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세운다고 하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한 것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성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때야 아무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음을 주님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맹인이 보고 있어서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갑니까? 아니요. 여전히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지가 아니어서 겉옷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 겉옷이 없으면 이 밤에 어떻게 자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이불이에요, 이불. 그런데 뛰어 일어나 흑암 속에 그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뛰어 일어나 달려나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마가는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바디메오 사이에 바디메오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막는 물리적인 이 장벽, 보지 못하는 것이 떠나가고 결론이 뭡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다가 결론이 아니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를 막연히 부를 수 없던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혼자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보지 못하는 제자들, 다시 소경이 되어버린 제자들,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를 실패하는 신자들, 나의 이익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나쁜 것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에만 초점을 맞출 때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에 초점을 맞출 때 내 사업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역할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직분과 역할이, 그 직분과 역할에 주어진 그 자유와 책임이, 권한이 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자,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이 내 혼자만의 부르짖음이 되지 않도록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팽개치고 여전히 눈앞이 시야가 캄캄해도 그를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지셨다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그가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심을 느끼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